우리는 오늘은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누구를 공경할지. 자,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오, 손을 내리고 아직 고민이어서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자, 주일이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던지 선물을 드리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계시다면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제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또 오늘까지 아마 전우사님도 오늘 전우사님의 할머니를 뵈러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갈 거예요. 자, 왜 성경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아, 여기에서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누구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뭐하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누구에게? 부모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순종,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공경, 순종. 우리가 순종은 성품에서 들었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 텐데 공경은 우리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공경의 의미를 오늘 우선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의 의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는 것. 내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특별히 잘 뭐하는 것? 대우하는 것, 잘 내가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공경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부모님께 버릇없이 대하면 공경하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에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또 자라도록 잘 도와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사촌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이모, 고모, 삼촌 또 누가 있을까? 이모부, 고모부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그래요. 외숙모 막 외삼 너무 많아. 그래 이제 그만. 너무 많은 그분들께 뭐 해야 되냐면 같이 말자. 공경.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잘 인사를 잘하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영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막 응애 울고 보채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부모님이 오로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길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왜 부모님께 또 공경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께서 보살피고 길러준 것에 대해 자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사님, 그럼 제가 뭘로 갚아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경제 수업에서 벌써 빚 지는 삶을 살았네?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사랑으로. 오늘 배운 거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걸로 여러분은 부모님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디귿 리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독립을 하고 또 부모님께 섬기면서, 독립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여러분의 조금만한 마음을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편지로 표현을 하든지 조그마한 선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벤트로, 그렇지, 같이 밥 먹는 시간, 부모님이 같이 밥 먹자고, 부모님이 이제 퇴근을 하고 또 집에서 밥을 차려주셨는데 싫어! 나만 먹을 거야! 엄마 아빠는 저희 방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쵸?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그렇게 한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님께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친구들만 따라서 말해볼까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린이날 선물도 사주시고, 오늘 밥도 차려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늘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말해볼까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누구를? 부모님을 낳아주셨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떼를 쓰고 막,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집 손자 손녀들은 무슨 10만 원 100만 원씩 막 주식을 몇 개씩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나 조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의무라는 것을 알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나 조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여러분이 그 빚을 갚는 것이 종교적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합당한 삶이며, 이것이 누구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 한결이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온우가 맞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대로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육신의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도 공경해야 되냐고 나오냐면, 같이 말해볼까요? 영적인 부모. 한 번 더. 영적인 부모.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누구? 영적인 부모님.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전사님 우선 빼고 바로 누가 계실까? 목사님, 사모님.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사모님. 한 번 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을 낳진 않으셨지만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세우기를 돕고 계셔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군인이죠. 군인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돼.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돼. 군인에게 불복종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용 선생님?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군인이 불복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그렇죠. 끌려가요. 어디 감옥 같은데 끌려가요. 따라야 돼요. 군인에게는 불복종이란 있다 없다? 군인들은 충성, 공경, 순종이 엄청나게 잘 훈련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는 어린이 뭐라고? 여기 어린이가 청소년 뭘까? 너네는 그러면 군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 사모님께도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충성된 제자.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충성하고요, 또 영적인 부모에게도 충성을 합니다. 그럼 충성된 제자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충성, 말 말고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신실함.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부모, 정말 나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셔, 나를 최고로 이끌어줄 분이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 무엇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또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성. 또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어떤 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말해 봅시다.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믿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믿지 않고 부모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고, 또 신약에서는 어떤 부모님도, 영적인 부모님도 여러분이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합니다.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제자란 말씀의 제자를 말해요. 말씀의 제자는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모범 들어봤어요? 모범은 어떤 건 것 같아요? 모범은 모범 중에 잘하는 사람, 그렇죠. 본보기가 되는 사람,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본이 되는 자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본이 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대로 사니까 모범적인 거지. 저 사람의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는 자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 행동, 사람, 믿음, 순결에 예가 있는 사람, 상식적인, 무례하지 않은, 존중하는, 차별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요? 네,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기능하나요? 네, 기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불러오는 삶을 사나요? 네,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시나요? 또 예가 있는 사람, 예의 있게 사시나요? 그 다음에 상식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키우며 책도 보고 그런 삶을 사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막 무시하지 않고 버릇없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삶을 사시나요? 오, 잘하고 있네요. 존중하는 삶. 모든 사람을 존중. 오빠든 동생이든 누나든 오빠는 아닌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차별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완벽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린 본이 되는 자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을 하고 간혹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교회에서 어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간혹 교회에서 내가 납득이 되어야지,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고, 영적인 부모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면을 해주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충성을 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영적인 부모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른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도자를 반대하는 말을 또 수근수근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충성된 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경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영적인 부모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제자로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공경하는 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으면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맞게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 위에 통치자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맡긴 여러분의 부모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셀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원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생각에 앞서고 목사님, 사모님의 권면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위에 통치자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저는 말씀에 충성된 제자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고백할까요? 시작. 왕 대통령을 존경하는 모든 왕, 이 땅의 왕, 바로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역사 수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뉴스를 보면 속상한 것도 있고 부모님이나 사람들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유 왜 저래 하는 생각들을 있고 아유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왕, 대통령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존경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회사에 갔어. 그런데 회사에 위에 사람이, 사장님이 너네에게 막 자꾸 안 좋게 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그리하. 우리 친구들은 내 주변에 친구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선한 친구뿐만 아니라 뭔가 맞추기 까다로운 친구가 한두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꼭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에서의 원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들은 누구를 복종해야 돼요? 남편.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를 누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자로, 사랑스러운 남자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같이 말해보자. 남자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빠처럼. 아니다. 우리 아빠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들, 이제 우리 엄마보다 더 남편을 잘 공경하고 잘 돕는 그런 아내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서 같이 말해보자. 성경에서의 좋은 본보기를 보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본보기로 이제 살아가시는 이제 살아갈 결혼을 할 혜수 선생님, 준효 선생님, 찬우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잘 우리가 성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가 어깨를 밟고 성장해서 우리가 또 밑에 동구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기능하고 존중하는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인식하며 부모님께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매일매일 표현을 하세요. 언제? 1년에 한 번 5월 8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님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보다도 부모님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 저를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되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표현하는 우리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